예,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4장 11절에서요, 우리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에스겔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요. 그 바벨론 그 포로 그 수용소 있죠? 그 그발강가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갑자기 어느 날 한 무리가요, 거대한 무리가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벨론 포로 공동체에 있던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막 엄청난 인원이 몰려오는데 그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고 당신들 누구냐고. 근데 옷을 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유대인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의 그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죽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 이런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요, 이 그발강가에 있던 포로 공동체가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계속 외쳤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안 믿었거든요. 이들은 쉽게 말해서 그 1차 포로였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같이 끌려갔고 그 다음에 2차로 에스겔과 같이 끌려온 사람들이잖아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바벨론의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지 나라 자체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왕은 약하지만 나라는 약하지만 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조만간에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엄청난 인구 다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시드기야 왕은 죽었다. 성경에 보면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그 사람은 자기 눈이 뽑혀버립니다. 이렇게 시드기야가 이렇게 눈이 뽑히고 바벨론에 끌려오는데 그 다음 행적이 기록되지 않는 거 봐서는 오다가 중간에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 남유다 사람의 자부심이었죠. 이 솔로몬 성전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고 그 성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법궤는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기물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죠? 그걸 다 가지고 와가지고요, 자기 개인 창고에 그냥 다 이렇게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제는 나라 자체가 없어진 거야. 이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제는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 아니라 바벨론에서요, 총독 한 명을 파견해가지고 총독이 다스리는 그냥 조그만 어떤 지역에 불과하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성취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이제 틀렸고, 자기네는 틀렸고, 그들이 예언이 맞은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자,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다 틀렸어요. 그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에스겔서를 보면은요, 그들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데 뭐냐면
여전히 남유다에 있는 그 공동체나 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 공동체나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 있죠.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죄를 졌다고 우리 예전에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야, 이 사람들 뭔가 잘못했으니까 끌려갔겠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이제 우리 땅, 뭐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땅을 자기네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끌려온 사람들 땅을 자기 것으로 막 우기는 거예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여전히. 그리고 이 포로 공동체 있죠. 이 포로 공동체,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공동체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에스겔이 자기와 함께 있잖아요. 그죠? 에스겔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지, 에스겔 앞에 모였지, 성취가 됐으니까 모였지. 그런데 네 앞에 모였을 거야. 근데 뭐라고요? 모였지만 네 말은 안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보고 이제는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와서 말씀을 듣겠다고 하지만 뭐라고 그래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뭐냐면 말씀을 들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들이 모여도요,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사랑의 얘기로 듣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 미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회개하지 않은 남유다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사야가 29장에서 한 얘기의 배경은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막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남유다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구원을 자기네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이 와서 도와줄 거라고. 그런데요, 이들은 애굽이 와서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한번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이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시던 그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요, 이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애굽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이미 설정해 놨어요.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뭐라고요? 애굽이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애굽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와 하나님 애굽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와 하나님 저에게 재정이 있어야 살 것 같습니다, 재정을 보내주소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프니 몸이 낫는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차이가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건강이, 상황이 나아지는 게 구원이라고 이미 자기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체험해 없었기 때문에 배운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자기가 정합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이들은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배운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남유다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다니까요.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서실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애굽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돈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건강을 구하고 있는 것이고, 상황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으면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고난이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닥치면 그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힘든 일고 고난이 닥치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정확히 더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하면 회개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기 갑자기 34장에 보면 목자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세울 때 주변 나라들을 왕을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 말로 멜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멜렉.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왕을 지칭할 때는 멜렉이라는 단어보다는 뭘 많이 썼냐면 나기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멜렉과 나기드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나기드의 개념이 뭐냐면 목자의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양을 돌보는 목자의 개념. 멜렉은 뭐예요? 힘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뭐예요? 이 목자의 개념인 거예요.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가지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막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의 목자들의 모습을 에스겔서 34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요, 아수르, 바벨론, 암몬, 모압 여러 나라의 공격을 받잖아요. 그때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자라면 어떻게 양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뭐 했다고요?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대요. 목자의 심정으로 이끌어간 게 아니라 포악한 멜렉 열방의 왕들처럼 똑같이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대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목자가 없으므로, 나기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어떻게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들짐승은 누구예요? 이방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러면
목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왕들이.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와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어떻게 했어요? 양들은. 그러면 양들은 야, 목자 우리가 재수가 없어도 저런 목자를 만났어. 막 그러면서 우리라도 잘 뭉쳐서 살자. 우리라도 화이팅! 막 해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막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 도다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양과 양들이 그래서 목자, 저런 목자니까 우리끼리 그래도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외세의 침이 있고 고난이 있으니까 양들 안에서도 뭐예요? 힘 있는 놈이 힘 없는 사람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나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괜찮아. 그러면서요, 힘든 일이 닥쳤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피보고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이 좀 아파하는 거는 그것쯤은 괜찮잖아. 지금 이 얘기예요. 양과 양들은 서로가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서도 어떤 양이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양을 짓밟아버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목자들 너희들, 그 다음에 내 양들을 괴롭힌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요? 내가 다 심판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이거 없는 것처럼 여기지 않을 거야. 내가 다 심판해버릴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내 양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다면 나의 양은 어떤 양인가? 나의 양은.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이제 목자가 될 거야 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목자가 되어서 내 양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찾고 찾겠다는 거예요. 내 양들을 어떻게 하겠다? 찾고 찾겠다. 근데 여러분, 목자가 양을 찾고 찾는 그 장면을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목자가 찾고 찾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양은 그냥 무턱대고 아무런 양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양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양이 아니라 뭐예요? 내 양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양이. 찾도록 찾겠다는 거예요. 어디든 쫓아가서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목자와 다르고 앞지하는 양과 다르냐? 그 양에 대해서 에스겔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양의 정의를 뭐라고 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보니까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죄악을 범하지 아니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요,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요,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요,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내 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양에게요, 외세의 침입, 바벨론, 아수르의 침입은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힘든 일이었을까요? 똑같이 힘들었을걸요. 여러분, 지금 왕으로 세운 이 사람들도 자기 살겠다라고요, 양들을 어떻게 탈취하고요, 괴롭혔어요. 양들 중에도요, 아무리 힘든 일이 발생하니까 자기 살겠다고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악을 행했어요. 자기 살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 똑같이 힘든 일이 이들에게는 없었냐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살겠다고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을 목자로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찾아낼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내가 이들을 구원해낼 거야. 그러면서요, 여러분 34장 잘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이들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야. 이들이 편히 눕게 만들어버릴 거야.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그의 입에서 나오게 내가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다 얘기하실걸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조금 기뻐할 수 있는, 조금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나는 누군가를 접대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애굽을 보내서 또는 이 이집트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든데 나에게 돈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일어나게 하소서, 이겨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데 나 이 병을 고쳐서서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는 돈 없어 힘들고 나는 여전히 병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내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찾겠다고요. 언제까지? 찾아질 때까지 내가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찾고 찾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그죠? 이 문제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나고 막 가슴 답답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자꾸 찾아가겠다라고 해야죠. 내가 반드시 그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들을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뭐예요?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저는요,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는 이게 꿈을 이렇게 잘 안 꿉니다. 꿈을 이렇게 자주 안 꿔요.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그냥 콕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예. 잠을 그냥 푹 자. 그래서 꿈도 잘 안 꿔요. 그리고 꿈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와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말이야, 내가 어쩌다 그러면은 그냥 아니 그냥 그러냐고 넘어가요. 아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싶으신가 보다 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도 별로 안 꿀 뿐만 아니라 꿔도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요, 꿈속에서 제가 어떤 내비게이션이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 이렇게 듣고 막 어디인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막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산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어쨌든 막 힘들게 막 올라갔는데 갑자기 딱 멈춰섰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딱 보는데 밑에가 뭐예요? 이게 낭떠러지. 야, 이거 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무서운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아닌가 보다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 길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이 더 좁아져가지고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요, 제가 꿈을 딱 깼는데 이게 얼마나 생생한지 제가 며칠 동안 그 감정이 있죠. 막 무섭고 두려운 게 가시질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와이프한테 나 이런 꿈을 꿨어. 나를 원래 꿈 얘기하는 사람 아닌 거 알거든요. 그랬더니 그랬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게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정이 막 와.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막 옴짝달싹 따가지고 막 저쪽 막 이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딱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쫓아오시는 거예요.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해 주겠다고. 내가 네 손 잡아 주겠다고. 그 예수님의 눈길과 제가 마주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그렇게 살고 때로는 물론 제가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마 주신 말씀 중에 100가지 중에 아마 한두 가지 지켜놓고서 앞에서 잘한 것처럼 이렇게 떠들며 설교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기에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다고 하는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착취해 가요. 리더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나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신 말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쉬게 해줄 거야. 반드시.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쫓아오시는 예수님과 여러분의 눈이 좀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요, 그 예수님 쫓아오시고 사랑의 열심인 그 주님의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눈과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된 안식을 주시는 목자 되신 그분을 만나리라 저희는 믿습니다. 그분을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